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와도 약속을 하고 그 가족과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또 계약이라는 약속을 맺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성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성적표를 받아왔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아버지가 사주겠구나. 그래서 그 자전거를 받는다는 기쁨 때문에 이제 성적표를 들고 집에 뛰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성적표를 보시고 나서 그냥 밋밋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전거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아빠가 왜 자전거를 안 사주려고 그런가, 언제 사줄까 했더니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전거를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너무 속상한 거죠. 공부를 지금까지 한 게 헛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괜히 열심히 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허무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한 말에는 여러분 지키신다고. 여러분, 인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해놓고 후회한 거죠. 괜히 약속했네. 그리고 후회가 되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 없이, 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후회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또 내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부족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한 것 같고, 내 어떤 행위나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 않으실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율법,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고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떤 때는 충만하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또 가지게다가도 또 식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바로 율법주의예요. 바로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너희도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이 지금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말씀했던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굉장히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신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과 율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무로 통해서 어떤 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약속이 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것이 더 율법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약속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왜 율법보다 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 약속, 언약,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서 배우는 부분인데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적인 성도들 안에서 율법과 언약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 그러면 이것이 같은 얘기처럼, 왜냐하면 율법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약속이라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영어로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프라미스는 뭔가 그냥 인간끼리 하는 약속 이렇게 생각하고 커버넌트는 하나님과 인간 간에 연결된 약속, 언약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여러분,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16절 앞에 있는 보면, 앞에 우리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 그 자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자, 이 율법은 누구 때 생긴 거예요? 모세 때 생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줬어야 돼요? 율법을 줬어야 돼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족속도 멸망되지도 않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었겠죠. 그 모세 때는 인구가 벌써 거의 20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 법이 필요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겠지요. 아니요. 그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였다면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율법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냥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할 때 네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먼저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어떤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것은 430년 후에, 성경에 말하는 430년 후에 모세 때 생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의롭게 된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에 이르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우리가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미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들이 가장 그 시초가 된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으면,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께 복을 받아, 이 복이 어떤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뭐예요? 여러분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자손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복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율법주의는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복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복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땅의 축복,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자손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런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폐단이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반드시 오면 전통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전통을 따라가려고, 전통이라는 거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율법 안에서 많은 전통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안식일에 대한 것마다 수없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따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킴으로 자기들이 뭔가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통주의는 또 뭘 끌고 가냐면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걸 지키면 뭐가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가 왜 안 되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복. 근데 이것이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또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욕구와 편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위해 이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걸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은 딱 한 절 만들어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39가지를 또 거기서 세분화했고요,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규칙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은 무거운 것을 짐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으로 안식일로 짐으로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옮기면 안 돼요. 집 밖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 것이 금지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금지시켜 놓으니까 그다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물건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이 랍비들이 나중에 생각한 거야. 야, 이거를 우리가 짐을 옮겨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하니까, 야, 이 도시 전체를 우리 집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도시에다가 줄을 쳤어요. 줄을 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 집이야. 다 전체적인 하나님.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이면 예루살렘 성에다 다 줄을 쳐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이 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는 집 밖으로만 안 옮기면 되니까 집 안에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편의주의로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바꿔버리는, 우리의 어떤 행태를 바꿔버리면서 이게 결국은 그것이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뭔가 행위를 하는, 왜 그것을 못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그것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 지킴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였다. 예. 그 율법은 나중에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유산을 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속을 받는 데서 그걸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그 유서나 상속증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개에게 이 재산을 상속한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끝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산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거나 뭐 일을 어떤 걸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요구하셨다면,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은혜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 괜히 이거 두 가지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보고,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자, 여기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을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법, 이것이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 자체가, 여러분, 그럼 율법이 그러면 우리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율법이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내 얼굴에 또는 뭐가 묻어 있는가.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는지 또 내 헤어스타일이 잘 돼 있는지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자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더러운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것을 고쳐라. 씻어내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저 사람처럼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닦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굴을 닦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을 고치려고 그래요. 율법을 고쳐서 내가 더러운 것,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한 짓이 뭐냐면 거울을 닦은 거예요. 율법을 닦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목조목 바꿔갖고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율법도 그럼 뭐예요? 편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지금 잘못이 무엇인가를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죄를 단순히 나의 죄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내가 도달하고 있는가, 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도달하고 있는가라고 또 생각하면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을 의지하죠. 인간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요? 예수님 왜 믿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는 참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승이 된다. 초등교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나는 내 죄를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을 그렇게 이끌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깨달으라고 바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가두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을 원어적으로 하면요, 우리가 싱클레오라고 그래요. 이 싱클레오라는데, 이 싱클레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쉰이라는 말과 쉰이라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레오라는 말은 닫다, 잠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합치면 뭐냐면 함께 동시에 완전히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둘러싸서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만 가두면 한쪽으로 나갈 길이 있는데 완전히 한꺼번에 동시에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에서 완전히 이것에 둘러싸 버려서 봉쇄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상태처럼 완전히 에워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죄 아래 가둬버려서 완전히 그것을 봉쇄해버려서 에워싸버려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을 인간이 어떤 가능성의 능력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 자손은요 여러분 단수예요. 뭐냐면 이거는 모든 여러 가지 사람들, 족속, 어떤 다른 백성들,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자손, 그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곧 여기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분은 아브라함의 모든 다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자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가 구에 의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2000년 후에 그 자손에게 이루겠다는 것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또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는 우리 율법의 그래서 그 약속은 여러분 그것이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 이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그 소망, 그 도리의 소망을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네, 그대로 된다. 그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넘어질 때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내가 구원관이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또는 넘어질 때 내가 또는 힘들 때 내 안에 또는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느껴지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지 뭐.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타협하고 죄 가운데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왜 중요한 거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율법주의, 또 전통주의, 기복신앙 그리고 지복신앙에서 넘어져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또 더 나아가 상대주의 신앙으로 계속 밀려. 이것이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단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뭐예요? 기복신앙이지. 너네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 복이 온다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들이 지들이 만들어 지들 편하게 순복하도록 자기들이 복종하도록. 그게 이단이에요. 이게 딴 데서 시작한 게 아니라 다 율법주의로부터 시작돼 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끝까지 나아가는 저를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